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할 때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제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깨끗한 영, 맑은 영으로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질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이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노세 시대에 살아가듯이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허덕임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경제위기, 지금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어. 또 한 곳에서는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또 물질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재앙을 내리셔서 수만 명의 생명들이 자연으로 인해서 벼락을 맞거나 또 홍수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제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세계 만민을 구원해 내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신세가 지렁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들의 원수까지도 멸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 험난한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놀라지 말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택감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시겠다. 17절로 2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험한 세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요 집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로암 교회와 기도원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제가 이게 언제 진지한 고백이 될지 몰라도 화요 집회 하면은 이 화요 집회 때 하나님 이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5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뜨겁게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심이 여기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9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저희 김한나 목사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작정기도를 요즘에는 이제 신세대라 작정기도를 문자로 받습니다. 멀어서 못 옵니다. 목사님께서 문자로 작정기도를 많이 받는데 제가 문자 작정기도를 딱 주면서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 부산에 있는 우리
대표들도 기도하면 40일 작정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하는데 40일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또 우리 고지훈 이 청년을 기도하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청년,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을 통해서 언니 기도 좀 해주세요. 32살인데 그냥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다 완치돼서 직장에 나가도 됩니다. 직장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온몸에 다 퍼지고 간, 뼈까지 다 전이 됐어. 근데 제가 얼굴도 못 봤는데 아침마다 주님께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젊은 아이가 살고 싶은 그 욕망, 살고 싶은 그 간절함,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종아 그에게 작정 기도를 주라.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문자로 써서 우리 동생에게 며칠 전에 보냈어. 왜 이렇게 고지훈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냐. 30이면 한참이잖아요. 이 작정 기도를 내가 주는데 작정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네가 할 일은 그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하게끔 성공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랬어. 예전에 금남교회 청년도 걔도 31살인데 작정 기도를 알면서 못하는 거야.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두세 번 갔어. 손을 놓고 아주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 70일에 살려준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작정 기도를 네가 못한다 그래요.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작정 기도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결국 작정 기도를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각 성도들 우리 김찬환 권사님도 작정 기도는 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 이루어져.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주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 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언제라도 강하게 될 수 있고 언제라도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나온 환경을 이렇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환경을 겪어왔어요. 보따리 장사해서 자식을 다 키우고 등골이 빠지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만하니까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어.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번에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구나. 기나긴 세월 눈물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험난한 산이 또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이 어린 내 자식을 키우려면 나라도 정신 차려서 다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사야 41장 말씀을 딱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그냥 가슴에 팍 꽂히면서 그때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구쳐 오르는지 힘이 넘치더래요. 세월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 열심히 아이들 넷을 키웠는데 첫째 아이는 정말 자녀들을 다 형통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둘째 아들은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전적으로 돕는 믿음의 아들로 변호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두 자녀들에게는 교사직을 맡겨주셨어요. 자녀 넷만 봐도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우리들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보라 내게 놓았던 자들이 수치할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뿐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체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특히 나쁜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뒤통수를 보면 다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 하시더라. 저도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도와줬던 부교육자들이 다 데리고 나가. 2번을 다 데리고 나가.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더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말 집도 얻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혼자만 나만 모르는데 다 또 양떼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때 너무나 허무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봐라. 기도원 성도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목회 우리 성도들은 얼마 없지만 기도원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운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밖에서 그룹을 줘서 그것도 직분자들 앞에 있는 일꾼들이 다 이렇게 우두머리가 돼서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말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저한테 최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침묵하라. 성도들을 침묵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이제 간구합니다. 성도들 입도 벌리지 말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원수들은요 쟤들끼리 싸워. 나가서 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쟤들끼리 서로 와서 일러. 쟤가 주동자고 쟤가 주동자고. 그래서 제 손으로 그냥 입 꽉 다물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쳐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록 지렁이같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또 원수가 될 때도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간혹 왜 없겠습니까? 언젠가야 뉴스를 보니까 마음의 안식을 먹고 일가족을 다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원한을 줬다고 일가족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감정이 딱 생기면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영권 있는 기도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지런히 이르기만 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냥 전멸을 다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즐겁게 사는 것. 제가 우리 두 집사님들 여기서 다 저와 한 4, 5년을 겪었지만, 아니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영혼들 전도하려고 그러고 빚을 내서라도 그냥 어떻게 영혼 전도하는데, 병든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이것들이 탐이 나갖고 자리싸움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거기 가서 원목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도 그냥 못하게 비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면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 누가 죽었대 그러면 심장마비, 어머 누가 또 쓰러졌대면 뇌출혈이. 4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어떻게 뇌출혈, 심장마비로 열댓 명을 그렇게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심장마비, 뇌출혈. 그 중에 목사들은 그냥 뇌출혈로 어린애들이 돼버렸어요. 또 목사 하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좀 사랑했나 봐요. 저를 모함하고 막, 그래서 제가 문자로 또 전화로, 목사님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뼈가 사무치는 기도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5년 전 목사님으로 다시 존경하고 제가 마귀에 사로잡혔었나 봐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신방하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풀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처단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명주 성도님,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용권을 받아요. 입술의 권세를 받아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즐거움을 되찾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는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기도해야 될 시간은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은 없어야 돼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여러분을 묶어버립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자, 그분으로 하여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뭐 일을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어. 사형수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교도소가 바로 사형수들이 묵고 있는 그런 방이 이렇게 보이는 방에 있게 됐어. 근데 어느 날 사형수들 처형당하는 걸 보게 됐어. 이 사람도 사형수니까 언젠가는 사형을 당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이 없어졌지만 앞에 사람 사형당하는 걸 보게 됐어. 근데 첫 번째 여자분이 사형을 당하는데 아주 안 들어오려고 막 악을 쓰고 목이 다 시도록 난리를 치니까 남자 4명, 장정 4명이 끌어다 사형을 시키더라고요. 두 번째 또 사형수는 그냥 자녀들 이름을 부르는데 자녀가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죽으러 안 들어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어떤 청년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청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환한 얼굴을 가지고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40이 좀 넘은 사람인데 이제 자기 사형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서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성경이 즉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그냥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사형당할 사람들 빨래를 다 도맡아서 해주고 몸이 닳도록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분한테 무기징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형편 얘기도 들어보면서 어느 재수의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3명이나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자기 벌어놓은 돈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어느 날 18년 1개월 만에 가석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그분은 간증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길게는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몇 번이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몇 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것을 스스로 수없이 고백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나 하나 몸이 부서져서 내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 가족들이 웃을 수 있다면,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좀 힘들더라도 내 몸을 희생시켜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제일 먼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해서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겪어봐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돼. 아니, 목사님 계란 한 판을 사본 지 한 달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엄마처럼 늘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반찬을 갖다 줄게. 그래, 부지런히. 우리 목회자들은 시간을 막 쪼개서 삽니다. 시간에 쫓겨서. 근데 집에 갖다 줄게. 가니까 아무리 불러도 없고 전화를 해도 없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 있대도. 그럼 이 반찬을 무겁게 들고 왔는데 어떡하냐. 오른쪽 대문에 보면 어디 키가 있어요. 그걸 키를 따고 들어가서 또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줘. 깜깜한데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 된장, 고추장, 간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리고 이러면서 교회까지 오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다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 표정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다면 더욱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세상이 두려워질 때, 내 모습이 아주 작아질 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만 열심히 믿지 마시고 이런 주님을 한번 의지해보고 살자.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지치고 시든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경에 눌리고 세상에 두려워 좌절하며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